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은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과 성공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건강과 가정을 뒤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열광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가려고 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선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 다 저마다의 가치, 또 저마다의 힘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다 쏟아 부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듯이 자신의 신으로, 자신이 모시는 우상과 같이 되기도 하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깊고 또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의 어떤 모든 사랑의 대상을 잘못된 위치들을 바른 위치에 놓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긴박하고 날카로운 대립의 현장 한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모든 기독권을 쥐고 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부정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이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를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뭐랄까요, 어떤 집요한 공격, 그에 대한 예수님의 변증,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가 앞서서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또 사두개인들이 모두 예수님과 맞붙었는데 예수님의 지혜 앞에 다 무너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로서 율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권위자라는, 최고의 권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언가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을 권위가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말씀하고 있는 당신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아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그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고도로 계산된 어떤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교회의 권위와 또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때로는 높은 학위나 사회적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지성적인 언어로 기독교의 어떤 핵심 진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수많은 공격의 시도들이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교회를 조금 흔들 수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시리에 빠지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독교의 역사를, 그리스도인들의 주의 뜻을 따르는 그 행보를, 그 흐름을 멈추지는 못한 것이죠. 오히려 더 강력해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보통 던지는 질문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창조의 진리를 믿느냐,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을 창조하셨으며 지옥은 만드셨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서기관처럼 그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도전을 어떻게 진리로 이끄시는지 차근차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서기관의 도발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인용해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한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추가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강조하셨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목숨을 다하여입니다.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단어가 프시케라고 하는데요, 이 프시케가 단순히 어떤 숨쉬는 육체의 생명,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이 단어가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 또 그의 자아나 그의 인격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 이걸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게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인 프시케를 얻고 바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는 길이다, 내가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 레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들었던 말씀들 중에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였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제자도의 핵심을 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겁니다. 이 프시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 삶은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을 조각내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각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삶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서의 나, 직장에서의 나, 그리고 가정에서의 나, 이렇게 구분해서 삶을 조각조각 내어서 우리가 경건해야 될 시간과 경건하지 않아야 될 시간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연봉이나 안정성은 보는데 당연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든지, 돈을 쓸 때 나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의 기호대로 돈을 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런데 이 목숨을 다한 사랑은 나의 경력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취미나 시간 관리, 이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존재 자체로 나의 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어려운 길들을 지나 보았습니다. 어려운 길들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오늘의 자리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강의할 때 강의 도중에 자,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강의를 하다가,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때로 잊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유학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살림이 넉넉하다면
돈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별로 많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기 앉아 계시던 한 분이 버럭 한 300명 정도 앉아 계셨는데 화를 내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고 소리를 확 지르시는 겁니다, 강의 도중에. 그래서 집사님, 한국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때로 있곤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아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본인이 나중에 이제 그날 이후로 강의 안 나오셨어요. 미안해서 못 나오시는 거죠. 목사님 강의하셨는데 소리를 질렀으니까.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제가 좀 그런 게 예민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다 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비수같이 꽂히는 그 문장만 자기 귀에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가? 이런 어떤 마음에 울컥하는 게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한 구절만 쏙 빼내 가지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단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로따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서기관이 겉으로는 완벽하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누가 이렇게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써서 대답한 것이 아니고 미리 생각하고 있다가 대답한 것도 아니고 술술술술 대답한 겁니다. 그냥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의 대답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어떤 율법적인 통찰력,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사보다 우선한다,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정리가 매우 뛰어나구나 너는, 이렇게 칭찬하신 겁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고 서기관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서기가 뭐 하는 겁니까? 일단 의미 자체로는 문자적으로는 쓰는 거죠. 뭘 쓰는 건지 아십니까? 성경을 쓰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은 1차적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는 두루마리 한 권 전체에 하나의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 틀렸습니다. 절반 정도 썼는데 두루마리가 이만큼 뭉쳐서 이미 쓴 두루마리가 앞에 뭉쳐 있는데 그걸 펼쳐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쓰는데 하나가 틀렸어요. 수정합니다. 2개, 3개까지 틀리면 내가 아무리 몇 날이 걸려서 썼던 두루마리더라도 폐기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 거기에 나타나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단어를 쓰고 또 여호와라는 말을 이 부정한 죄 많은 인간이 그 입술에 올리기에는 너무나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아도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도나이, 여호와를 대신해서 적혀 있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를 쓸 때도 이 서기관들은 가서 몸을 씻고 정갈하게 한 다음 펜을 새 것으로 바꿔서 펜 촉까지 새 것으로 바꿔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정결해진 상태에서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혹시 여러분 집 청소하실 때 성경책이 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혹시 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들어가지고 어디 옆에 침대 구석에다가 툭 이렇게 던지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저는 성경 말씀이 이 책이 경건하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은 글씨가 적혀 있는 책일 뿐입니다. 뭐가 경건하죠? 뭐가 거룩합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말씀들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베고 자도 괜찮습니다. 지옥 안 가요. 가끔 실수로 책들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이 성경책에 있는 줄 모르고 발로 차거나 밟고 지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경건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 그랬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장면을 유리 앞에서 유리를 하나 두고 거리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 책을 필사하는지 거기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성경을 몇 권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성경 쓰는 사람인데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정말 당대 최고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칭찬 속에 아주 비극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할 때 우리 왜 이렇게 복명복창 한다고 해죠. 먼저 말하고 나면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되풀이할 때 아주 결정적인 한 단어를 자신의 생각으로 교묘하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찬찬히 읽으셨다면 여러분 발견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핵심으로 강조하신 목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가 하면 디아노이아라는 지혜라는 단어를 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가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죠. 프시케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 전인격적인 헌신,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이 디아노이아는 인간의 이성, 지성 혹은 어떤 사유한 능력, 이런 걸 가리킵니다. 즉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초대를 내 모든 지성과 이해력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차원으로 말하자면 축소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새로운 생명을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가진 최고의 율법적 어떤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조가 아닌 아주 지혜로운 율법 교사,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은 것입니다. 서기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팬들은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존경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성경을 잘 알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감동합니다. 산상수훈을 인류 최고의 어떤 윤리적인 강령이다라고 말하죠. 그 황금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기독교 서적을 읽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어떤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이지만 내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 목숨, 프시케의 결단은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상대방의 장점을 목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적인 동의는 결코 생명의 헌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은 대단한 칭찬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절반은 칭찬이고 절반은 경고입니다. 아주 안타깝고도 무서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멀지 않다는 것은 그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완전히 틀린 길을 가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입니다. 칭찬이죠. 그의 지혜와 그 통찰이 그를 하나님 나라의 문턱 바로 앞까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답에 가까이 가서 서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보면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분명히 그의 이력이나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인생의 통찰을 깊이 짚어낼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대한 글이나 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멀지 않다는 것은 동시에 아직 그 나라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주차장 신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들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아내들이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경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신앙이 뭔가 하면 처음에는 아내를 그냥 교회에 보냅니다. 허락하는 거죠. 갔다 와. 자기는 안 갑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까? 그러고는 데려다 주고 갑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은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갔더니 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으니까 주차장에 있었는데. 주차장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로비로 들어옵니다. 로비로 들어와서 본당 카페, 문화센터 카페 저런 데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언제 마치나 하고 오늘은 좀 늦네, 이제 시간도 알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결단을 하고 2층 저 구석에 기둥 뒤에 와서 앉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당 안으로 점점 가까이 진입하는 거죠. 평균 허락하여 교회를 보내기부터 본당 안으로 진입하기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을 15년입니다. 15년 동안 천천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게 주차장 신앙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40.195km를 뛰었습니다. 뛰고 난 다음에 195가 완성되려면 결승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1등이 통과했습니다. 2등이 통과하려다가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만약에 그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기록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과를 해야 메달도 받고 기록도 나오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마치 거기에 서 있다는 거죠.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이 인간의 지혜나 어떤 율법적인 깨달음으로 열리는 문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생명을,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비로소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요? 그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문 앞에서 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와, 이 사람 이렇게나 똑똑할 수가 있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근접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너무 똑똑할 뿐이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쩌면 이 멀지 않은 자리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행동합니다. 번번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신실한 것 같은데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늘 저렇게 자기 뜻대로 한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만약에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나의 선함과 종교적인 행위를 은근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멀지 않다는 칭찬에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서기관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은 오늘 말씀에 없습니다. 천국은 문턱에 걸터 앉는 곳이 아니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번 일주일을 사시면서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지식, 성경 지식을 쌓았고 누구보다 지혜 있게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내가 영성의 깊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사람들에게 술술술 설명할 수 있는데 혹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인생으로 깊이 아는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하고 이런 자리에 늘 있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정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따라야 될 그때 나는 망설이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는 서기관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멀지 않도다. 그 지혜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주님을 참되게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만 나를 숨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도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우리라면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인생 가운데 점 하나 찍힐 만큼의 길이도 안 되는 우리의 짧은 생을 살면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까요?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갔을 때 너는 나를 맞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잘해놓고 마지막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목숨과 같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문 밖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머뭇하며 엘리야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따르고 바알도 따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리시기 전에 내 눈앞에 현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더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우리 수봉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낡은 지혜와 우리의 자아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며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